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 그렇게 가치 있는 삶, 그렇게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또 참된 가치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오의 해같이 높이셔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존재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증언하고 나서 혹 어떤 분이 좀 이제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막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목사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즉 뭐 생존을 위해서 또는 즐거움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이나 이런 어떤 앞으로 될 일들, 그것들은 아예 구하지 말라 하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혹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이 무엇을 위한 생존인가, 우리의 영과 육이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생존이요, 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 땅의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구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그런 구함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받고 우리의 가치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을 위한 구함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얻고 내가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대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여 행하여 얻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첫 자리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복되고 즐겁고 또 그의 삶이 빛나는가를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생존에 대한 먹을 것을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즐거움을 구하고, 무엇을 위하여 성취, 내 계획한 것을 이루기를 간구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기도하는데 그 다 기도한 것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알고 간구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참 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숭배는 삶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제사 뿐만 아니라 회당은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판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안에 율법을 가진 재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회 치리권이 행사되어지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토라 교육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들이 이루어지죠. 또 어른들도 구체적으로 요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듯이 그런 공부가 일주일에 2회 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회당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내거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여 행하는 외식이기 때문이다. 외식적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임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초청, 은혜로우신 초청, 축복된 초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축복의 초청 앞에, 그 은혜로운 초청 앞에 순종하여 나가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생존이나 나의 참 즐거움이나 또 나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또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책임지시고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참으로 존귀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생각하여 엎드려 그분 앞에 손드는 것, 항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가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그런 자리, 사귐이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기도는 누구를 의식한 기도라고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빠집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종교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을 것을 다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쇼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과연 어떤 행태일까? 어떤 모습일까? 교회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할까?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일까? 직접적으로 1대1로 대비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교회에 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해요. 아니 못 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둘 다 해요. 실제로 평일날 교회 이렇게 본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혼자예요. 오히려 골방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든 엎드려 기도하든 하나님만 보셔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내 거리에서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 거리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 유대인들처럼 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네. 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네. 인정해주고 칭찬을 받을까요? 오히려 욕을 태백이로, 태백이라는 말이 이게 서울에도 있나요? 이게 표준어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외식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엔 우리 온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 생활에는 어떤 행태로 나타날까를 묵상해 보면 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새 생명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관계를 유지하며 누리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자기의 존재가치, 자기의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것 또한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사람의 삶의 형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가 아닌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종교 행위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은 예배 형태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안식일에 먹고 이렇게 마시는 이렇게 그런 안식일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그들이 뭐 십계명을 읽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모였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그와 같은 이제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일요일이 되면 성경을 끼고, 요즘은 어떤 분은 성경을 아예 끼지도 않고 그냥 성경도 그냥 교회 1층 카페에다가 그냥 박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더라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끼고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정도로 그친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이런 교통,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참 힘이 듭니다. 살기가 어렵네요. 하나님, 이런 때는 이런 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감동시킬 말을 내 입에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이런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행위로서 회당이나 사거리에서 손을 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요일 날 와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에 앉았다가 말씀 듣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조금 누리고 사람들에게도 보였고 목사님하고 눈도장도 찍었고 뭐 다락방 순장님도 받고 그러고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일상 삶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기도의 삶이 없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종교인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의 결과는 뭘까?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니 다 받았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많은 것들을 행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nothing,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종교생활을 시작을 했고, 종교생활 뺍시다,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음에도 내 삶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인 은혜의 부요함,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경험들이 일천하거나 아주 작거나 그냥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냥 이미 받은 그것으로 나의 만족과 내 스스로가 나를 만족시키는 그 만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니, 신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뢰는 뭐예요? 나중에 신뢰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정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내 부모님한테, 아니면 은행에 부탁하고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한테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닌 내 주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들 우리가 와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기로 하나님과 작정하고 했지만 그 모임에 가는 것이 내 생존에 더 중요하고, 그 모임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갑자기 연락 온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가치를 더 높이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내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그리고 크게 내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그 모임에, 그 사람과의 만남에, 그 일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결론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의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미 받았으니, 그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으니, 그 의사를 통해서 내가 내 생명의, 내 생존의 보장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그냥 교회 와서 손 크게 들고 어떤 사람들이 야, 저 봐라 막 기도하는데 뭐 그 저렇게 손 크게 들고 기도할 거 있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중심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골방에 기도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의 삶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는요? 그렇다면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목사님 밀폐된 공간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를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골방에 왜 갑니까? 방해를 받지 않지요. 집중할 수 있지요.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내 마음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방해될 때라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버스 안에서라도, 넓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라도 하나님과 골방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넓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로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다면, 내가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영혼도 내가 만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인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심령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데 주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는 골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5겹 4겹 땅굴을 100m 밑으로 파고 들어가고 혼자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저런 세상의 잡념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은 전혀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얼거리고 그리고 탄식하고 나온다면 그는 골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때는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함께 모여서 떡 먹고 그냥 이야기하고 놀고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고 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모든 된 일들을 말해 주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 이제 시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군왕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그 증인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5장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갔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거나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요, 시너지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데 옆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힘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그렇게 능력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라는 것은 혼자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존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소통이 가능하고 사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죠? 뜻없이 거저 늘어놓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영적 긴장감 없이 늘어놓는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아무리 그 상황에 적합한 단어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긴장감이 없이 늘어놓는 말은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반복이죠. 말의 반복, 되풀이입니다. 기도를 너무 이렇게 습관이라는 게 좋은 습관인데 나쁜 습관을 따라서 그냥 입에 발린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그렇죠? 식사기도 때. 저도 그래요. 고개 쿡 숙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식사기도가 입에 붙어갖고 어떨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쿡 숙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차 이게 식사기도 아니지. 저만 그러죠?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입에 발린 말, 영적 긴장감이 없이 내뱉는 말이, 이건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의 태도는 안 좋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을 길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들은 짧고 굵게 하나님 땡큐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언부언입니다. 이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성의함이죠. 성령에 의지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긴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 긴장감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 영적 긴장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상황에서 가장 이 중언부언
과 관련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내 정성과 이 기도의 경계입니다. 바른 기도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절함과 절박함과 이 한국적 치성의 개념을 혼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경계가 실제로 좀 모호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겨울에 막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는 나의 정성을 보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중언부언이에요. 그거는 100일을 하든 1000일을 하든 하루를 하든 10초를 하든 중언부언이에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내게 있으면 그거는 치성이에요. 그거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위하여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아버지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형편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 혼자만, 당신만이 오직 그것에 해결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10일이고 100일이고 아니면 1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문제 하나를 두고, 그것이 어떤 이는 조국의 통일일 수 있고 그 어떤 이는 나의 가족의 구원일 수 있고 그 어떤 이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담론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사소한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과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 당신께만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엎드리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엎드리는 것은 기도고 절박함이지만, 그것이 내가 행하는 이 100일, 1000일 목욕제계, 그것도 얼음 깨고 하는 목욕제계, 나의 이 열심, 나의 이 정성이 기도의 응답 조건이요 응답의 이유라고 생각하면 다 꽝인 겁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쪽을 쫙 강조하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이거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내 기도에 어떤 의만 나타나서 자꾸 막 거기 있는 이제 막 의인들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의인들만 버글버글 해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되는 집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냥 긴장감 없이 그냥 와서 그냥 교회 왔으니까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떨리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에 내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해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그리고 이 순간이 내게 너무 절박하다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때를 견디고 내가 이 때를 감당해내고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당겨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늦춰질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박함과 이 절실함과 우리의 이 치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를 여러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써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피를 쏟는, 피가 땀같이 흐르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는 그냥 흘렁흘렁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래 나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힘써야 할 것이고
집중해야 할 것이고 절실함과 긴박감을 가지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로우심이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장로산나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잘 구별해내고, 그래서 이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골방에 주님과 만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를 좀 그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그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좀 해봐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며칠 하다가 해봐도 내 삶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뭐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다 보면 스멀스멀 그냥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태되거나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안에 들어있는 깨구리, 그렇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 버리는 그런 영적 죽음의 자리로,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영적 도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사님 그거 안 하고 계속 좋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생활의 삶의 태도에도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관성의 법칙이 뭔지 알죠? 제가 이걸 탁 던지면 얘가 아무런 방해를 안 받으면 계속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얘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서는 거는요, 마찰력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관성의 법칙은 하던 것은 계속 하고 안 하던 건 계속 안 하는 게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우리 삶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을 깨트리는데 보통 생활의 습관을 붙이는데 21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아주 힘든 거는요, 습관을 붙이려면 80일이 지나도 안 돼요. 어떤 분이 팔굽혀펴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루에 20개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루에 50개 하는 것을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를 내보니까 80일이 걸리더랍니다. 그게 자기의 삶에 이렇게 딱 정착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요, 한 2, 3일만 해도 그게 돼요.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관성을 끊어내야 된다. 어쨌든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기도의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도문이나 기도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초등부까지 원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1000권 만들었습니다. 제가 손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장로산노교회 권속들이 이렇게 기도문을 쓰고 기도 감사의 일기를 간단하게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습관을 붙이려면 좋은 이렇게 툴이 필요합니다. 좋은 어떤 그게 필요한데, 말씀과 병행하는 것. 전수아님, 그 표지 조금 올려주세요. 말씀과 병행하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여러분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물론 큐티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그 큐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솔직히 기도를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편 기도는 예전부터 유대인들도 그랬고 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 시편으로 그냥 기도하라 말하기 쉬운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시편으로 기도하는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날짜가 우리가 보통 30일인데 있잖아요. 앞에 표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그 시편으로 기도하기 표 좀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1일 날은 1장, 그 다음은요 30을 더하면 31일, 그 다음은 61일, 그 다음은 91일, 그 다음은 121일이죠. 그래서 시편 1편, 31편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자세하게 안 읽는 거죠. 오늘이 23일이죠. 23일이니까 23일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23일이면 23편, 그 다음에 53편, 83편, 113편, 143편이죠. 그러면 자 시편 23편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책으로 우리가 거의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23편을 한번 눈으로 싹 읽어보는 겁니다. 눈으로 싹 읽어보면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이 나의 지금 형편이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몇 편이라고요? 53편. 자, 53편을 또 갑니다. 53편을 딱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의 부패한 이거 하나님이 없다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렇구나. 쭉 읽어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문이 탁 마음에 와닿겠죠. 그 다음에 83편입니다.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이거는 뭔가 급한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에 침묵하실까? 뭐 이런 것들이죠. 딱 와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구나. 또 113편 갑니다. 113편 가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찬양시구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쭉 읽어보고 그렇구나. 143편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를 기울이 주의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도구나. 또 이렇게 쭉 옵니다. 자, 여러분 대충 이렇게 흩어본 이 5편의 기도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가장 와닿는 시편이 뭐예요? 보통 23편이 가장 와닿겠죠. 그죠? 그럼 23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목사님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면 그냥 읽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을 자기의 말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여호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 여호와는 지금도 그 계획하신 것들을 따라서 운행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 삶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삶에도, 나의 남편의 삶에도, 나의 친척의 삶에도, 내 친구의 삶에도 확장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푸른 초장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쉴만한 물가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러면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겠죠. 얼마만큼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만큼 이 기도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 인생,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하다 보면 일부러 기도 오래 하려고 막 짜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 계속 강구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23편뿐만 아니라 그날마다 5개를 흩어보면 지금 내 형편에 딱 부합되는 가장 근접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기도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역시 그 기도 노트에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는지. 네. 지금 이게 앞에는 잘렸네요. 근데 이게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 저긴 뒷면입니다. 앞면 뭐로 보이세요? 문으로 보이세요? 문입니다. 예.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요? 표지만 주셨나요? 예. 이건 뒷면. 예.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날 기도할 내용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돼 있고 감사 기도까지 응답까지 쫙 돼 있었고 제일 위에는 말씀들이 한 구절씩 다 쫙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